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말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간이 언제이든지 간에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래서 그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준비해야 될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천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 역사적인 종말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역사적 종말 이전에 개인적으로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제일 우선되고도 먼저 되는 준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되는 준비,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오든지 간에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우선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의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삶을 누릴 때에 얻게 될 영광의 상급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더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이 종말론적인 삶은 무엇이냐?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종말론에 관한 세 번째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45절부터 4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47절, 저랑 이렇게 한 절씩 교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님이 아주 짤막한 비유를 하나 우리 가운데 다시 얘기하십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한 집안을 다스리는 주인이 멀리 타향을 떠날 때에, 먼 곳을 갈 때에 그 주인의 자기의 모든 살림살이를 신뢰할 만한 종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맡기고 떠났을 때에 언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 없이, 기약 없이 떠났다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종이 주인의 살림을 너무나도 충성되고 지혜롭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본 주인이 기뻐서 칭찬을 하고 더 많은 주인,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었기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종말론적으로 살 때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충성이 뭐고 지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충성과 지혜. 조금 구별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충성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보면 주인이 필요로 할 때에 언제든지 그 주인의 필요에 순종하기로 레디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충성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군대식의 그런 어떤 그 충성, 빠뜨러 총 하면은요, 충성하고 우리 구호를 외치죠. 근데 그런 구호만 외치는 충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짜 충성은 뭐냐면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주인을 위하여서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거를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자에 견인불발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인불발. 무슨 얘기냐면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 이게 어쩌면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충성에 아주 좋은 한 일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군인이 되라고 하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비유죠.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이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자의 그 의도대로 사는 것, 그 부른 자를 위하여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종말론적으로 충성된 일꾼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사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요청하실 때 레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available 하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 아시죠? available 하다.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은 모텔 같은 데 이렇게 간판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모텔에서는 방이 available 합니다. 이렇게 다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손님들이 와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available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충성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available 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이게 충성이다. 충성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주님이 요청을 하셨을 때에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요. 난 못해요. 이게 충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충성이 되는.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할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가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지혜를 뭐 이렇게 사리 판단이 빠른 것,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직하게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켜도 주인이 진짜 의도하고 원하는 것을 해내지 못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리만 지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원하는 대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1000번제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다들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지혜란 말이 안 나와요. 그때까지. 열왕기하 3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옳고 그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는 이런 걸 잘 알아서 내가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 와, 그 당시 왕의 그 여러 가지 임무 중에 또한 하나가 재판권이었습니다. 재판을 잘해야 돼요. 송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런데 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솔로몬이 재판 잘하게 해달라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다.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부와 영화까지도 허락하리라.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삶의 모든 것들을 용기를 내어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용기를 내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충성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떤 하나만 있다고 이것이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늘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만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론적인 이 삶을 살라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 속에서 충성과 지혜를 가진 종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지혜와 이 충성. 그러면 한번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일을 우리가 봉사할 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충성과 지혜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데 이것을 얘기를 하신 걸까요? 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데 충성과 지혜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성과 지혜가 왜 종말론에 필요한 것인가? 만일에 충성과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현상들을 듣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마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이단자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공포가 일어납니까? 왜 두려움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이루어지고 선포될 때마다 진짜 이 재림,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재림과 종말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려워할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픽픽 웃어버립니다. 비웃습니다. 또 그런 얘기, 또 그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불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비웃어버리는데 진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진짜로 준비하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습니다. 왜요? 종말이 와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을 준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는가? 역사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 간에 어떤 종말이 와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준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구원이 준비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미 준비되었다고 하셔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만일에 두려워진다면 한 가지를 더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장인가를 확신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그냥 오는 것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끝에 나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종말론적인 삶. 이것을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용기를 내어 사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성과 지혜가 종말론에 필요한 거예요. 충성과 지혜가. 그러면 두 번째로 충성과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명령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라고 오늘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인데요.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생명의 양식 먹고 구원받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귀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 이건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존재를 죽음과 절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빛된 존재로 바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양식, 이것을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지난 2월 말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한 방송국의 기자가 그 아들 되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과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금 아버지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과 그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하여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막 추억과 좋은 기억들을 주고받다가 인터뷰를 마지막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신의 묘비에 어떠한 타이틀이 새겨지를 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의 묘비에 어떤 타이틀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굉장히 타이틀이 많으신 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총재요, 가장 많은 전도를 하신 분이요, 또 수많은 교육기관을 통하여서 명예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때에 그 아들이 프랭클린 목사님이요, 아주 짤막하게 그냥 한 단어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preacher입니다. preacher. 무슨 뜻이죠? 논의의 여지 없이 자기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당신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이 칭호가 붙여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평생 100년을 가까이 사셨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 달려오셨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표현대로 한다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위해 살아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이셨어요. 전제 조건. 그게 바로 뭐냐면 때를 따라 나눠줘야 된다는. 한번 다시 보세요. 45절. 4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양식을 나눠주는데 때를 따라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를 따라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은 바로 기회가 될 때마다 양식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의미는 그 양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에게 정확한 때에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될 때마다 양식을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양식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정확한 때에 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양면의 동전과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때에 그 양식을 받는 그 대상이 이 세상의 삶을 언제 끝낼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분명히 오늘 저녁 때 이 세상 돌아가실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종말의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식의 표현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례가 있을 때마다 그 유가족 되시는 분들한테 늘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임종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돌아가시기 바로 마지막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고인의 입장에서 의식도 없고 대화도 못 하시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임종 예배는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그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말씀을 할 수 있고 의식이 있으시고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아직 남아 계실 때 그때 임종 예배를 하실 수 있도록 권면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임종 예배는 꼭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가기 바로 전에 와서 딱 타이밍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떤 분들에는 그래서 미리미리 임종 예배를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의식이 있으실 때 본인의 입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 앞에서 입을 통하여 고백하실 수 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놓으며 가면서 마지막 신앙의 권면을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임종 예배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임종 예배를 일찍 드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찍 드린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종 예배 드리고 나서 1년 반 이상 사신 분도 봤어요. 1년 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변정실 집사님 혹시 아세요? 우리 그 일부 찬양대 오래되신 분들은 2부 찬양대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기억해요. 주일날인데요.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병원에 누워 계셨댔어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때 2부 할렐루야 찬양대 전원이 다 같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 같이 가서 병원에 한 수십 명이 가서 임종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임종 예배 드리고 나서 1년 반을 사셨어요. 아멘. 얼마나 복이세요. 그렇죠?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예배를 받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그 우리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을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걸 미리미리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의 종말의 시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회들을 이용하셔서 그의 인생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찬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르셔서 구원할 수 있는 정확한 한 시점으로 사용하시는 것. 이게 때가 되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카이로스. 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시점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비유에 나오듯이요 주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비유 맨 마지막 51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지혜와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상을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고 악한 종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엄히 때리십니다. 그럼 결국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해야죠. 외식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징벌이 있습니다. 율법에 정해 놓으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그러한 벌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조금 무섭지 않으세요? 복음 전하는 게 시간만 되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이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안 하면 뭘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여기서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3장 17절. 구약 성경으로 조금 가보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인데요.
석자를 저하고 좀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같이 19절 읽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만일에 이 악한 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듣지 못해서 그냥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죄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대신 그 기회를 주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내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이 일을 안 한다면 그 책임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책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영혼 구원 받지 못한 것은 저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징벌을 받지만 그 책임을 면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곧 오늘 비유에 표현되면 양식을 나눠주는 이 삶은 하면 상을 받는 것이요,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으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안 됩니다. 주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아셨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수제자로 키워놓고 훈련시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주님 모른다고 배반해버리고 도망치고 양식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주님의 가슴에 칼을 꼽았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끝나시지 않고 두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문제는 뭐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어요. 진짜 베드로가 회복해야 될 건 사랑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마다 3번에 걸쳐서 똑같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의 비유의 표현에 의하면 양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즉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너 이거 하면 상 받고 이거 못하면 벌 받으니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다 상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상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상 받는 자리까지 가기 위한 능력이 뭐냐? 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거 안 하면 나 인생 끝나니까 그냥 복음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감격하니까 이 좋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이는 일,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시작될 때, 이거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도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발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감정에 의하여서 내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서도 습관에 의하여서, 그 시간적인 요청에 의하여서, 체면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분명하올진대,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과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소개해주며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